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12장입니다. 11장까지 서론 설교가 끝나고 12장부터 본론 설교가 시작되겠습니다. 서론 설교는 사건을 본문으로 해서 선택하는 설교를 하고 있고요. 본론 설교는 율법을 본문으로 해서 무엇을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의 어떤 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읽으시면서 좀 되게 지루해하시고, 아 뭐야 또 이런 얘기 그냥 막 나열하는 거 이런 얘기네라고 좀 시큰둥해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결이 다름을 이해하고 읽으시면 이 부분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어요. 특별히 사금 너무 좋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 출애굽기 다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본문을 정말 은혜롭게 읽으실 수 있으세요. 예전에 신명기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신명기 읽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이 얘기를 하면, 보세요. 이게 설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내용이 숙지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율법을 딱 얘기하면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레위기랑 출애굽기 공부가 안 돼 있을 때는 이 신명기를 읽어도 지금 모세가 딱 얘기하면 뭘 강조하는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처럼 이 설교로서 쫙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금하시면서 앞부분 공부를 쭉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뭘 딱 얘기하면 그걸 강조하는구나라고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배우셨던 걸 좀 기억해 보시면서 리마인드 하시면서, 그 의미가 이거였지라고 기억하시면서 요 설교를 딱 읽으시면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고요. 그렇게 어렵거나 지루하거나 그러지 않게 읽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딱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 설교도 일부러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모세가 뭘 강조하는구나가 딱 있거든요. 그분을 캐치하시면서 읽으시면 한 장 한 장 여전히 설교로 읽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바이블 프로젝트 공유해 드렸던 영상 있잖아요. 신명기 전체 설명하고 있는 거. 그거 한번 다시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보고 가면 좋으니까. 그럼 오늘은 12장부터 시작해 봅시다. 12장은 그러면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모세가 딱 이렇게 율법을 막 나열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해라고 하면서 중심으로 잡고 얘기하는 게 뭘까요? 그 중심이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면 택하신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모세가 강조하고 있어요. 택하신 그곳에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는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공부하셨으니까 아시죠? 그렇죠? 출애굽기 때 우리가 성막 공부했었죠. 레위기에서 제사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성막, 그 택하신 곳에 드려지는 제사, 성막이 중요해라고 모세가 딱 강조할 때 우리는 알아요. 모세가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핵심이 쏟아지는 양의 피, 그리고 거기서 드려지는 번제의 향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 은혜, 이게 이제 성막에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게 있어. 너희가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 구원이 되는 그 은혜, 그 복음, 그 예배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모세가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면 너희가 택하신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안 지키는 게 뭔지 네 가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혹은 이걸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가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는 거. 이거는 우리가 그 역사서 이미 아시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아무 데서나 하나님한테 예배한다고 하는데 성막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무 데서 하는 거. 나중엔 북이스라엘이 했던 거. 근데 그 예배의 특징이 뭐예요? 영혼 구원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나 도와주세요 하는 소원의 예배. 소원만 비는 거. 그렇죠? 그거 안 돼. 예, 그거 아니야.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되는 그 예배를 드려야지, 너희가 가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소원의 예배만 드리는데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소원의 예배만 드리는데 빠져서 영혼 구원의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뭘 얘기해요? 우상 숭배 얘기하죠. 아예 그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들어가서 이제는 이제 돈을 예배하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제 하나님 상관없고 내가 무엇인가, 저게 나한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 이러면 안 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보면, 내가 그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내가 결정하고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영혼의 구원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 예배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뭐 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된다 얘기하고요. 세 번째, 레위인을 저버리면 안 돼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레위인을 저버린다는 게 뭐예요? 레위인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민수기에 나오고요. 레위인의 의미가 뭐예요? 어? 레위인의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듣겠습니다라는 소유와 겸손. 그래서 실제로 레위인에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배우는 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와 겸손의 의미가 레위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버리지 않는 거,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레위인을 저버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왜 하나님 거야? 내가 내 거지.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레위인을 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영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관심 없어지겠죠. 이 성막의 예배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멀어지는 거죠. 네 번째는 뭘 얘기해요? 피를 먹는 것과 피를 먹으면 안 돼. 11조를 드려야 돼.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건 뭐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피는 뭘 얘기해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피를 먹지 않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건 뭐예요? 내 생명과 소유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뜻대로 쓰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아까 했던 레위인의 고백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피를 먹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생명은 내 거고 내 소유도 내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설교를 좀 우리식의 언어로 바꿔볼게요. 모세가 너무너무 이렇게 지금 모세가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 너희가 들어가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은 예배야. 어떤 예배? 영원 구원의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네 영혼이 회복되는 그 예배, 그 은혜를 너희가 지켜가야 돼. 너희가 그렇게 그 은혜를 지키면 당연히 영혼이 중심이 바로 설 텐데 중심이 바로 서면 바른 선택을 할 거고 그다음엔 탁탁탁탁 이제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고 나머지 쫙 되는 거잖아. 마음을 지켜지면 삶을 지켜지는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예배니까 예배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니네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모세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들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니네들이 레위인을 저버리는 거. 나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하면 안 돼, 니네. 내 11조 안 드리고 피 먹는 거. 나는 내 거니까 내 생명이 내 거고 내 소유도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돼. 니네들이 만약에 나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하면 아마 네가 추구하는 우상 숭배하겠지, 그렇지? 나 저거 하고 싶어 이렇게 하겠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 그냥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빠지려면 빠져 이렇게 하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너희가 은혜로부터 멀어질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은혜로 돌아와야 되고 예배로 돌아와야 돼. 여기 이렇게 가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라고 하는 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합시다.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예배를 지켜야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삶을 지키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금의 시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개인 기도 시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경홀히 여겨서 그냥 빠지고 안 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마음 안 지켜지잖아요. 그럼 삶이 흔들려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배 중에 예배 핵심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요. 오늘도 구원은 옛날에 받은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의 양식이잖아요. 성찬의 양식. 우리의 생명의 떡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내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회복된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매순간 매순간. 심지어 특별히 바쁠 때, 힘든 일 있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마음에 먼지가 많이 쌓일 때일수록 청소를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내가 이 영혼 구원의 은혜를 지켜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뭐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 이 문장이 여러분 마음에 동의되시면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인데 내가 나한테 좋은 거 내가 알지. 내가 그거 하고 싶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냥 하나님 도와주든가 아니면 빠지든가 이러면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레위인을 저버리고 있는 거고요. 피를 먹고 있는 거고요.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거고요. 우상 숭배에 빠진 거고요.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구절을 좋아서 이 구절을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신명기 12장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 구절을 저 너무 좋아서 그냥 따로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었어요. 12장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는 화목제거든요. 그렇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서 영혼 구원을 받고 영혼이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로 말미암아 영혼이 회복되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내 수고한 일에 복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고. 그러면 이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시면서 이거 지켜, 이거 소중하지, 이거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꼭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그림을 지켜내자. 은혜 속에서 내가 나답게 서고, 그럼 내가 나답게 서니까 내가 할 것들을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게 복 주시고 더불어 행복한 이 선순환, 우리가 이 그림을 지켜가라고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지켜가면 내가 원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소중하게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제일 좋아서 좀 말이 길어졌네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10장 읽으시면서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